우리 옆 사람 인사하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단은요, 죄 가지고 사망 권세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려 들어도 그리스도 안에 피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요 망대 되십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재창조의 축복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분 안에서 모든 축복 다 누리고 죄사함 받고 완전히 해방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화랑 저랑 계속 전화 같이 하시면서 팀 사역하는 성도님 계셨는데 그 성도님이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문제에서 좀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내 안에 죄가 갇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오랫동안 기도는 하셨지만 또 믿음 생활도 하셨지만 해결되지 않는 오래된 문제 있었습니다. 중독의 문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복음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내 문제 속에서 내 속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없어요. 내가 그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방주 안에 그 사람이 똑똑하든 못 배웠든 잘났든 못났든 남자든 여자든 착하든 못됐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살아납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금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함께 하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요, 그 그리스도는 내 문제보다도 크시고 세상보다 크시고 내가 그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오래된 문제, 중독 가운데 있어도 해방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지나 빌립보서 강단 말씀 받습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서신,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기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무려 16번, 17번 이 짧은 4장 이 본문에 그렇게 많이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복음과 전도에 대해서 조금은 딱딱하게 교리적으로 말씀을 한다면은 이 빌립보서는 아주 편안하게 고백적이고 간증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이제 빌립보서 말씀 보실 때는 좀 편안하게 허리를 너무 굽히지 마시고 여기에 종이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편안하게 양 목사 메시지가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깊이 팔 필요가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받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높이 영광 돌리시면 돼요. 고백하시고 찬양하고 주님께 사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설교는 깊이가 있지 않고 높이가 있습니다. 아주 차원이 높은 설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 들을 때는 허리 굽히지 마세요. 그냥 말씀을 편안하게 몇 가지 적을 거 별로 없습니다. 말씀을 계속 누리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가장 요절,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 미리 말씀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것밖에 없어요. 다시 생각하고 다시 말해도 기뻐할 것밖에 없어요. 그거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주 안에서 항상 어떻게 기쁨을 누립니까? 세 가지 정리해 보세요. 첫 번째,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환경과 상황과 여러 가지 조건, 그런 것들은 기쁨의 진짜 근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진짜 기뻐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본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이제 이 편지의 서두에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 집사들에게 인사하며 편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이 디모데가 여러분들에게 문안 인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종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인 감독들과 집사들, 성도들이 다 이 편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갈 때 가장 기뻐할 수 있어요. 감옥 속에 있는 주의 종이나 감옥에 들어가 있는 주의 종을 애타게 걱정하며 기도하는 이 성도들이나 이 말씀 따라갈 때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빌립보 교회 감독들, 장로들,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 복음 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바울 또한 자기 뜻으로 이 빌립보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본래 바울은 바나바와 이제 팀을 나눈 후에 아시아를 놓고 내가 거기 가서 전도하리라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걸 허락지 아니하시고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주의 종은요, 내 계획, 내 생각 따라 가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 갑니다. 그랬더니 마게도냐의 첫성 16장 12절 보세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와 그 교회에 중요한 제자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세워진 감독들, 우리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 보니까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저도 예전에 목회자 되기 전에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나는 목회자 되기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나는 아직도 내 고집대로 하고 싶고 갑자기 화도 막 일어날 때도 있고 더운 여름에는 맥주도 한잔 하고 싶고 그리고 어릴 때 동생도 좀 때리면서 자랐는데 내가 과연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도 말씀 따라오니까 목회자가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세우신 청지기는 말씀 따라갈 때 그런 만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 성취에 있어야 될 일꾼들이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렘넌트에게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새 가족에게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따라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은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20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19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했으니 그에게는 이해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주관과 맞지 않아도요, 일단 아멘하고 이해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당장에 내 생각대로 되는 게 기쁨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생각대로 되는 게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을 볼 때 그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유한한 것은 우리에게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건강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진짜 기쁨의 근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삼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시편 4편에서 7절 8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누리면요, 진짜 제대로 누리면 육신적인 기쁨보다 더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는 걸 체험할 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갈 때, 천국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볼 때 어느 정도 기쁘대요? 새 포도주가 있고 곡식이 있고 내 농사가 잘 돼서 내 사업이 잘 돼서 통장에 막 돈이 막 넘쳐나고 막 주변에 막 인맥들이 쌓이고 그런 것보다도 더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 잘 돼서 성적이 좋은 거 그런 것보다도 더 기쁜 거예요. 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느니 나를 진짜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망대 되시니까 그 속에서 내가 이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이 안 될 때는 어떡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6절에 18절에 17절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학생들은 공부도 안 되고 성적도 안 나오고 결혼 정년기에 우리 청년들이 연애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도 안 되고 소득도 없고 그래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다면 이게 진짜 참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나갔을 때 잘 되신 분 계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 기쁘시기 바랍니다. 좀 안 돼서 좀 답답한 마음으로 오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기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우리에게 하나님 원단부터 약속하셨던 응답, 영원의 응답. 올해 우리 여러분 성경학교 WRC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응답, 영원한 망대. 이걸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요,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이 영원한 하나님과 그 말씀을 누릴 때 그때부터 영원한 망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이 진짜 영원한 망대가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제자들이 우리의 영원한 감사와 기쁨이 됩니다. 3절 같이 보세요. 시작. 내가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지만 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도 기뻐하지만 뭘로 기뻐하고 뭘로 감사한대요? 내가 지금 편지를 쓰는 이 빌립보 교회, 그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을 다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루디아 한 사람 찾으셔서 그 마음 열고 그 집에 전도자가 머물면서 말씀 운동했던 겁니다.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여서 그 집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 루디아의 집에 규례를 따라 시간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러 가는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는데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치유했던 겁니다. 이 여종 또한, 이 소녀 또한 복음 받고 돌아왔겠죠. 교회 안의 성도들로. 바울은 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말씀 따라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전해서 살렸던 이 사람이 다 떠올라고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치유하니까 그 뒤에서 수익을 챙기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 갇히게 되죠. 매를 맞고 신문당하고 손발과 다리가 쇠사슬로 묶여있는 그때에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려져 버리고 옥토가 흔들려서 다른 죄수들은 다 빠져나가는데 그때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는 피관하여서 자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죽으려는 그 간수를 보고 바울이 시대적인 메시지를 선포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런 기쁨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바울이 옥중에서도 회상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빌립보 현장에 나를 부르시고 이렇게 교회를 귀하게 세우셨지. 간수와 그의 집이 다 세례받고 나중에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일들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빌립보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하라. 바울이 복음 전에서 세운 제자들, 이런 교회의 일꾼들이 이게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영원한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뭐 멋진 것 업적을 남겨놨을 때 천국 가면 아무런 소용없어요. 근데 천국 가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면류관으로 남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복음 전에서 세운 구원받은 영혼들, 우리가 말씀 양육해서 세운 제자들, 렘넌트들, 그들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에요. 천국 가서도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전도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렘넌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캠프 통해서 복음 전에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천국 가면 우리 같이 모여서 포럼할 거예요.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WRC 통해서 양육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 주변에 곳곳에 망대가 쫙 깔렸어요. 월요일에는 우리 서창동 북한 캠프, 간석동 캠프, 화요일에는 훈련받고 수요일에는 우리 열림교회와 정왕동 캠프, 목요일에는 우리 카톨릭대 부천지역 가정동, 금요일에는 시화공단, 인천대학교 동춘동, 주일에는 찬양전도, 토요일에는 램들. 뭐 일주일 쉬는 시가 없어요. 우리 일주일 내내 개근하는 분들도 계시고 곳곳에 망대가 쫙 깔려서 내 지역은 내가 가야 되겠다 지속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망대가 기쁨이고 그 망대 속에서 계속 구원받는 영혼들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잃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기쁨 누리는 전도자는 계속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기쁨의 씨앗을 심는 시작이 됩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은 이 기쁨 누리면서 계속 간구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첫날부터,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그날부터, 제자가 나왔던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전했던 그 전도자가 옥에 갇혀 있고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교회는 혼란이 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 복음이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빌립보 교회의 첫날이 시작됐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바울이 기도로 처음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을 심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루데의 마음 문을 여셨고, 그리고 루데의 집에 이제 머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니, 기도가 계속 기도 심고 있으니 흑암 꺾는 역사가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당하고 옥중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온몸에 매를 맞아서 묶여 있어서 기도가 되어지면 하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도 기도로 씨앗을 심었어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그 현장에 여러분 눈물을 흘릴 일 있으십니까? 기쁨의 기도의 씨앗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예. 우리는 그 기쁨의 씨앗을 지금 구시기도회 때마다 심고 있습니다. 전도자를 위한 기도, 중직자를 위한 기도, 렘넌트를 위한 기도를 심고 있어요. 이게 언제 응답받나 열매 맺나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까요? 뭐 예전에는 뭐 보릿고개도 있고 뭐 겨우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어려운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배고프고 힘들었던 때를 기억하니까 이거를 내가 먹어버리면 뿌릴 수가 없어요. 근데 먹지 않고 이걸 잘 준비해서 현장에 뿌리러 나갑니다. 슬퍼도 가야 하고 배고파도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정확한 날에 이루십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는 기도의 씨앗을 심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의 날까지 응답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주의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 일요일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응답받고 있습니다. 금토일 시대에 사실 처음 응답받았던 것은 초대교회가 응답받았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모든 일은 다 파하고 말씀 집중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부터 모이는 것처럼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 지키고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그 주의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안식일 다음에 계속 예배 드렸어요. 그게 주일 예배였어요. 초대교회는 이 금토일 시대에 먼저 응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냥 대충 양 잡고 소 잡고 제사 드리고 안식일 딱 끝나고 돌아가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계속 집회하고 찬양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월요일에는 또 각자 현장에 갔는데 더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 말씀이 사모한 거예요. 그 부활의 기쁜 소식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 통해서, 사도들 통해서. 그러자 이제는 초대교회 성도들 날마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매일. 그래서 주일은요, 일요일이 아닙니다. 금토일 정도가 아닙니다. 날마다요.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 28절 우리가 잘 아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어도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기도 어렵고 기도할 힘조차 없어도 우리 속에 성령께서 대신 기도하시고 기도할 제목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착한 일,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진짜 참된 선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 좋은 일이겠지만 진짜 사람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 사람 살리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9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병자가 진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금요기도에 계속 치유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언제 치유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흑암을 꺾고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정확한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이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요,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구시 기도회 가운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말하고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할 때 모든 질병과 흑암의 망대는 무너지게 됐습니다. 우리 금토일 시대의 최고 응답, 치유 응답이 우리 온빛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 투병원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정확한 날에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는 전도자를 살리고 함께 응답받는 예수사랑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장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빨리 문제가 해결되길 원해요. 전도자가 빨리 옥에서 나오고 자유케 되면은 기도할 필요도 없고 우리 염려할 필요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문제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의 매임과 그리고 이곳에서도 내가 복음을 변명하고 전함,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다. 전도자가 옥중에 있지만 오히려 거기서도 복음은 매이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일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자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고 전도자가 고난 중에도 담대히 복음 선포하도록 이걸 놓고 기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전도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함께 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빛교회는 전도자 위해서 기도하시고 렘넌트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예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4절 그러니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부르짖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모든 잡힌 것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오래된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중독의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박되고 묶여져 있고 사단의 권세 아래 눌려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해방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를 놓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옥중에 있는 베드로에게 툭 쳐서 깨워서 베드로는 다음날 사형 집행인데도 불구하고 쿨쿨 잠도 잘 자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평안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누리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보내서 툭 쳐서 깨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게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딱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도들이 기도하는
마가다락방 교회로 찾아갑니다. 문을 똑똑똑 두드립니다. 로데라는 소녀가 문을 딱 열어요. 깜짝 놀랍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문 앞에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를 들어오게도 못하고 그 소녀가 문을 쾅 닫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들어갑니다. 베드로 사도가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해놓고 믿지 않아요. 아니, 베드로는 지금 옥중에 있는데 어떻게 돌아오냐? 못 돌아온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차라리 베드로의 천사가 왔겠지. 천사는 믿으면서 천사를 보내서 전도자를 옥에서 나오게 할 것은 안 믿어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안 믿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지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응답이 올 것은 사실 기대를 안 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상가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하려는데 밑에 술집에서 사람들이 술 먹고 떠들고 막 노래 부르고 행패 부르니까 예배가 방해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저 술집 망하게 해주세요. 교회가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술집에 불이 나가지고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 사장이 고소를 했습니다. 저 교회가 우리 망하게 기도했다고. 그래서 재판장까지 갔어요. 그래서 변론을 합니다. 교회 측 변론했어요. 아니, 재판장님, 뭐 기도한다고 저 술집이 망합니까? 술집 변론해보세요. 아니, 저 교회가 분명히 우리 망하게 기도해가지고 망했다니까요? 그래서 재판장이 판결합니다. 술집 주인이 교회보다 믿음이 더 좋습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올 거를 기대하지 않아요. 분명히 기도할 때 흑암망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막는 모든 원수의 세력들은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진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받기를, 전도자가 전도하는 모든 응답들이 우리의 것이고, 전도자의 모든 고난이, 그 핍박이, 그것이 상급으로 오는 것도 다 우리에게 응답이 돼요. 우리가 지금 그 응답 받는 겁니다. 온빛교회는요.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보세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전도자 살리고 전도자 대접하고 이 상 함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쁨과 찬송의 응답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응답 한 번 받고 마는 게 아니에요.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충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 와요. 한 번 오고 마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풍성하게 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데 마귀는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한 번 뺏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뺏어가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그런데 목자와 비슷한 삭구는요, 양을 버리고 달아나요. 이리가 곰이 잡아먹으러 오면 도망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삭군 따라가지 마시고 선한 목자 그리스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히스기야도 주의 종 선지자 이사야 통해서 네가 죽을 것이다, 유언을 남겨라, 이런 말씀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내가 너의 수명을 15년 더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하루하루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저 사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생명에는 그 수준이 다, 정도가 다 다릅니다. 살아있긴 하지만 지금 병원에서 산소호흡기 끼고 겨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산과 바다를 건너서 237, 5천 종족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흑암망대 무너뜨리고 천군천사 동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어떤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우리 온빛교회 모든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기로 날마다 공급이 되어지고 보좌의 축복 누리고 237 5천 정도 정복하러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한 번도 말씀도 이 생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기도를 호흡하지 못하고 살다가 겨우 예배 때 겨우 와서 산소호흡기 끼치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세요. 눈을 크게 뜨세요. 호흡이 누가 겨우 공급해줘서 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기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져서 문제의 반대편에 응답이 보이게 돼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크게 떠지면 그전 눈뜨기가 힘들어져가지고 보지 못했던 것이 이제는 지극히 선한 것이 분별되어집니다. 지극히 좋은 것, 선한 것. 이거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최고 좋은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은 문제 있는 것 같아도, 감옥 속에 있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 좋은 것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1억 정도 손해보고 사기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런데 통장에 1조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타격도 없어요. 1억 손해봤으면 뭡니까? 1조 있는데 9,999억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사업하다 막 1억 손해보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 사실을 발견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축복을 누리면서 경제가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 안다. 모든 배부름과 배고픔도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적응했다. 나는 그런 것들 다 이길 지혜와 힘을 얻었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어렵고 힘들어도 극복하고 자수성가하고 이 땅에서 삶은 그렇게 잘 살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 못 누렸다면 그 어려움을 이긴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그리스도 안에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분 사업하다가 많이 손해보시다는데 괜찮아요. 그리스도 안에 이 축복 누리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을 항상 모든 것에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모든 은혜를 주시니 모든 축복을 이 그리스도 안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 있는 것 같아도요, 그 문제의 반대편에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제 당했어도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게 최고 축복이에요. 세 번째, 결국 우리가 이제 맺을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될 거예요. 최후 승리를 가지고 우리 온빛교회가 그 응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2절 13절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섬들 중에서 찬송하래요. 이 섬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세상 것 다 단절하고 제한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 누릴 수 있는 최고 좋은 장소예요. 제가 이번 주 주보에 보면 지난주 우리 교육자들이
신방한 그 현장 있습니다. 실미도 우리 김영수 권사님 따님 이제 곧 10월에 결혼하시는데 그 따님 있는 곳에 신방했고요. 또 우리 영종도 우리 최영란 집사님, 이미숙 권사님, 최주영 집사 있는 누룽지 사업장 가서 신방했습니다. 이 섬이 영종도고 실미고 섬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전도운동하기 최고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전도자들은 다 섬에서 응답받았어요. 요한은 반모섬에서, 양 목사는 백령도에서 이 시대적인 전도자들은 다 섬에서 훈련받고 응답받았어요.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큰 풍랑 만나고 위기 맞았는데 거기 하나님이 하신 전도운동 체험했어요. 이 섬에 다른 거 다 끊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사야 4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여러분들 감옥 같은 곳에 계십니까? 다 차단되고 섬에 유배당한 것처럼 계십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세요. 여러분들의 앉아있는 사무실 책상이 답답합니까? 거기서 언약 붙잡고 기도 시작하세요. 기쁨의 기도 씨앗이 심어지고 찬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겁니다. 시편 149편 5절에서 6절에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침상에서도 노래한대요. 왜 침상에 누웠습니까? 낮이 밝았는데. 병든 자, 지금도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밤중에서도 잠잘 때도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의 찬송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결국 영적 전쟁에 최후 승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기쁨과 찬양 가운데 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하나님 뜻대로만 하면 됩니다. 항상 기뻐하면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신 그 모든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힘차게 박수치며 기쁨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앞으로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지금 이 시간 예배 때 찬양할 때 모든 것이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예수님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지나